저희가 살아갈 때 가끔 저희의 집을 비우고 집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잠시 방문하기도 합니다.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방문할 때 저희는 미리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짐을 싸기 전에 다른 곳으로 방문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저희는 확실하게 알아야만 짐을 잘 쌀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나 그리고 국가의 부름을 받은 출장을 가는 경우와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행을 하는 경우는 짐을 싸는 규모가 확실히 다릅니다. 만약에 공적인 출장을 가게 될 경우에는 짐을 최소한으로 간소화해서 우리가 짐을 싸게 됩니다. 그런데 공적인 출장이 아니라 개인적인 여행을 가게 될 경우에는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가방의 크기와 가방의 개수가 공적인 출장에 비해서 훨씬 커지고 많아집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비행기 표를 사는 것부터 숙소를 정하는 것까지, 그리고 여행지에서 어떤 식당에 방문할지, 어느 곳으로 가게 될지 미리미리 다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의 12 제자를 멀리 보내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을까요? 그들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 먼 여행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 말씀 중에서 먼저 제가 10장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처음으로 지금 어떤 곳으로 보냅니다. 지금 왜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려 할까요? 혹시 지금 가버나움에서 그동안 사역하느라 너무나 힘들고 지쳤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보살피느라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너무나 지쳤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치고 힘들어진 제자들에게 너희들 휴가를 가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들은 지금 어디로 휴가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 땅으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길로도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구약성경 예레미야 50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 10장 전에 9장 36절에 보면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결국 이 잃어버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12명의 제자들이 가야 할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으로 가되 이방인의 지역에는 가지 말고 사마리아 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남쪽으로는 밑으로는 사마리아가 있고 사방으로는 이방인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지역으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데 사마리아 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이 제자들이 가야 할 곳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지금 그들이 사역하고 있는 가버나움을 포함한 이 위쪽에 있는 갈릴리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12 제자들이 사역하느라 너무나 지쳤으니까 멀리 유대 땅까지 내려가지 말고 같은 지역인 이 같은 지역 갈릴리 지역에서 짧은 여행을 하면서 쉬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10장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지금 12명의 제자를 갈릴리로 보내는데 휴가를 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여행을 잠깐 다녀오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치유 사역을 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몇 가지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되 대가를 바라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돈을 가지고 출장을 가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옷과 음식물을 가지고 여행을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좋은 곳에 좋은 숙소를 잡으려고 찾아다니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네 가지 예수님의 구체적인 명령은 조금 이상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자들이 가서 사역을 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서 힘들게 가르치고 치유하는 사역을 했을지라도 대가를 바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10장 8절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저라는 말은 값없이 은혜로
라는 그런 뜻입니다.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짜로 은혜로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대로 값없이 주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하여 그들은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들은 많은 병진들을 고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권능과 이 지식을 그들은 정말로 거저 받은 것입니까?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헌법,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하여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수강료를 받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헌법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10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12 제자에게 치유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12 제자가 그들이 노력하고 계속 훈련을 하여서 치유하는 능력을 향상시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거저 값없이 은혜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이 치유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거저 주었던 것처럼 그들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모든 혜택을 그가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도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처럼 거저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대통령 대신 다른 나라를 방문했다라고 생각해 보면 답이 간단합니다. 그는 어떤 외국에 나갈 때 대통령의 자격으로 대통령을 대리하는 자로 대한민국을 대신하는 자로 그 나라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힘쓰고 애써서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을 대신하여 그는 선택을 받았고 대통령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외국에서 대통령이 해야 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해야 될 그 일을 똑같이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가 대통령의 일을 행함으로써 얻는 영광과 경제적인 이득과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대통령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그가 대통령의 일을 하면서 그가 얻는 모든 영광은 대한민국의 것이고 모든 혜택은 대한민국의 것이고 모든 이득은 대한민국과 대통령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부름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 대신에 섰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대통령의 대리하는 자로서 일을 수행하면서 얻는 모든 혜택과 영광은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위하여 다시 돌려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지식을 가지고 그들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서 거저 값없이 은혜로 그들은 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역을 통하여 드러나는 모든 열매는, 모든 영광은 자기가 받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고, 이 사역을 통하여 주어지는 모든 혜택은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는 게 당연합니다. 자기가 사적으로 이 이익을 요구하거나 이익을 가져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여행을 가면서 돈을 가져가지 말고 많은 옷과 많은 음식을 가져가서는 안 되고, 또한 좋은 숙소를 찾기 위하여 노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지금
12명의 제자는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출장 간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간단합니다. 그는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여행을 가게 될 때 그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무엇을 먹을지, 어디에 살지, 어디를 방문해야 될지 그들은 모든 것을 꼼꼼하게 다 정리하고 계획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만족을 위하여, 자기 기쁨을 위하여, 자기 사업을 위하여 만약에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간 경우에는 그는 모든 것을 다 자기가 계획하고 다 준비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에서 잘까? 어떤 비행기를 타고 갈지까지 다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행자는 이렇게 자기가 다 결정을 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의 부름을 받은 자, 만약 나라의 부름을 받은 자가 공적인 출장을 가게 될 경우에는 다릅니다. 공적인 출장을 가는 자는 자기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어디에서 잘지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모든 시간과 정성은 그에게 맡겨진 사명에 집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할지 그는 그의 시간과 정성과 에너지를 그곳에 다 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어디서 잘지는 그를 보낸 회사가, 그를 보낸 국가가 다 알아서 준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여행을 간 자가 아니라 공적인 출장을 간 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여행 간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자기 사업을 위하여 여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왜 지금 갈릴리로 가서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2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신 바로 그 사역이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장 7절과 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똑같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그대로 행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대리자로 지금 출장을 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여행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출장을 가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출장 가는 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사명에 집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서 잘까? 어떤 비행기를 타고 갈까? 이런 것들은 그를, 제자들을 보내신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의 시간과 정성과 모든 힘은 어떻게 하면 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어디에 살지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십니다. 산상수훈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 번 강조합니다.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어디서 살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공적인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냥 덤으로
주어집니다.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생명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집중하고 이 사명 감당하는 것에 집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행자가 아니라 공적인 출장을 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이렇게 공적인 출장을 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명령을 확실하게 전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땅, 왜 갈릴리로만 가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참 이상합니다. 왜 사마리아 땅으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이방의 땅으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구세주, 이스라엘만의 메시아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2장 6절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만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만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지금 이방의 땅 그리고 사마리아 땅으로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역으로만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에게 열려진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이방인들에 대하여 우호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의 왕되심을 경배한 자가 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보면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 사시게 된 것이 바로 이방 땅에도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구약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은 분명히 말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요청에 응합니다.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을 살려달라고 했을 때 그 하인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고통스러워할 때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이방 땅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 앞에 간청했을 때 그 기도를 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왜 지금은 갈릴리 지역으로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구원은 분명히 열려진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갈릴리 사역에만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같은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예루살렘과 유다가 아닌 갈릴리 지역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계획 속에서 지금은 가나안 땅 중에서 갈릴리 지역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12명의 제자들에게 지금은 갈릴리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지금은 갈릴리에 집중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여행 가는 자가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여행을 가는 자가 아닙니다. 여행 가는 자는 자기가 어디를 갈지 정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여행을 가기 때문에 여행지를 선택하는 것부터 해서 그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여행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행을 가는 자가 아닌 부름을 받은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적인 출장을 가는 자는 회사가 원하는 대로, 나라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자기가 선택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여행지조차, 나가야 될 그 사역지조차 예수님께서 정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자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행지를 찾고 있는 제자들이 아닌 공적인,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출장을 가는 제자들은 가는 지역조차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해진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의 뜻을 전하는,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바로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온 지역으로 가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 대신 사역할지라도 그들이 거절을 당하고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왕 대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사역을, 출장을 갔을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이 제자들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이 그 집에, 그 사람에게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제자를 환영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를 보내신 왕 대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자들을 영접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을 대신하여 온 제자들을 거역하고 환영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하여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라고 말합니다. 이 먼지를 떨다라는 것은 바로 분리한다, 정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나님은 주인이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아버지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분리해 버려라, 이방인처럼 여겨 버려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처럼 여기라라는 말은 그들을 환영하지 않고 그들을 거부했다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복수를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비록 거부했을지라도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신 것처럼 모든 심판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제자들은 그곳에서 먼지를 떨며 심판을 경고하고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 대신에 예수님 대신에 그들을 방문했을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집은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거부한 자는 단순하게 제자들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제자들을 보내신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저주를 받는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제자 한 사람을 거부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지금 여행을 간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지금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출장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대신에 예수님 대신에 공적인 출장을 간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거부하는 것은, 그를 환영하지 않는 것은 바로 보내신 하나님을 환영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오늘 마태복음 10장은 가장 귀하신 생명을 회복시키는 이 사역을 예수님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에게 맡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가 진짜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인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간단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이 말한 것을 말하고 예수님이 행한 것을 행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사역을 하면서 자기의 뜻을 얘기하고 자기의 감정을 얘기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그대로 행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의 삶이 생명을 회복시키는 그의 삶을 다 던지고 있다라고 말하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사역을 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누군가가 사역을 통하여 자기가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장 출장을 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여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신하여 공적인 지금 출장을 간 것입니다. 공적인 일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가 받은 모든 것은 이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거저 그에게 준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이 사역을 통하여 얻는 모든 이익을 자기의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이익을 내 것으로 취하고 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영광을 제자가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하여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사람을 통하여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일을 행한 제자들에게 집중합니다. 그때 그 영광과 모든 것을 자기가 받아버리는 자는 그는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가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집중하는지 아니면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어디서 살지 세상 것에 집중하는지를 보면 알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는 여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기 사업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께서 맡기신 그 사명에 집중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어디서 살지 얼마나 더 많은 부를 누리게 될지에 집중한다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사명에 집중하는 자, 그 사명을 위하여 그의 시간과 물질과 그의 재능과 모든 것을 다 쏟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의 시간과 정성과 그의 에너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우리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알게 되는 또 다른 방법은 그가 거부당했을 때 우리는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가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일하는 자는 자기를 거부하는 자를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강단에 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업장에 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자는 비록 누군가가 그를 알아주지 않다고 해도 누군가가 그를 거부한다고 해도 그에게 그 원수를 그대로 갚아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그도 모든 심판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비록 이번에 거부했을지라도 다시 다음에 그를 향하여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나를 통하여 그가 구원받지 못했을지라도 누군가가 내 뒤에서 다음 출장을 받은 자가 그 일을 감당할 것을 믿고 그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분명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기 사업을 하는 자도 아니고 내가 내 기쁨과 만족을 위하여 여행하는 자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이 짧은 생 동안 짧은 시간 동안 이 생명을 회복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일하고 우리가 어디에서 일하고 무엇을 할지 모두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까지 성경은 분명히 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대로 행하는 자이고 그 일을 할 때도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저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늘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일하는 자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여행하는 자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공적인 출장을 하는 자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